혹시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는 말 아십니까? 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말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시기, 또 주변 환경 등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번듯하게 성과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이 모습을 보면 될 놈 될, 이 안 될 안,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똥찬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될 놈 될, 안 될 안라는 이 말대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언제 어떻게 두 사람의 생활의 간격이 차이나기 시작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현세의 삶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모습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차이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유함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또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또 내가 도덕적인 선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합당하게 해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더욱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심을 이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에만 만족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결국 교만과 정욕과 탐욕과 탐심이라는 이 죄악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끝까지 승승장구하여 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자격을 갖춘 될 사람의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 마지막은 정반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제일 먼저 지옥에 떨어지게 될 이 안 될 사람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의 이 유명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보다는 이 세상에서 누릴 재물, 또 세상에서 누릴 이 유익에 누리머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에게는 장차 지옥이라는 절망스러운 공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현세를 살아야 장차 도래해야 할 내세를 지혜롭게 준비하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그릇된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믿음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부터 2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언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앞선 문맥을 통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듣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로 14절 말씀에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으며 또 17절 율법의 한획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엄격한 신앙생활을 위해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아내와의 이혼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의 신앙생활은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여타 유대 기득권층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 역시 유대 사회에서 저명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입은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값비싼 겉옷이었으며, 또 고운 베옷은 애굽산 세마포로 금보다 2배의 값어치를 지닌 속옷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돈 많은 부자인 동시에 당시 사회에서 높은 지위였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형편을 바탕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즉 향락과 사치를 좋아하는 그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러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 역시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의 세속적, 이 피상적인 신앙에 물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나사로는 부자와는 정반대의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부는 거지로 물질과 돈의 부족으로 인해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처지로 인해 위축되고 또 매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온몸이 헌대투성이었습니다. 종기와 고름이 나는 심각한 피부병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있던 나사로는 누군가에 의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식탁 아래로 던져지는 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먹어서 연명하는 것이 그가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비참한 꼴을 하고 점점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나가는 지저분한 길거리의 개들만이 상처를 핥아주며 나사로를 위로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부자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또 나사로는 지옥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앞서 언급했던 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본문 22절에 기록된 대로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즉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고, 또 부자는 음부의 고통,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에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음식 조각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거지가 이제는 아브라함 곁에서 몸을 기대고 누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고, 또 온갖 호사를 누리며 바리새인들로부터 귀감을 사던 부자는 지옥에서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을 구걸하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처지에 이르는 이 대반전의 이야기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힌트는 나사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나사로를 언급하신 것은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나사로의 인생사는 한없이 낮고 천대만 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선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았던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못살게 만들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또 손가락질을 받은 나쁜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이 보통 사람으로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의 전통 또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자신 역시 자연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원하는 삶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또 상황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또 무서운 진노, 이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자와 나사로 두 인물 중에 어느 편에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부자와 같이 속빈 강정, 또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며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근간으로 사용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철면피를 깔고 신앙심 깊은 척 행세하는 것은 이 지옥에 떨어질 죄라고 확언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선대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있더라도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사는 인생은 결국 마지막 날에 악인의 신분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야 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이 지하철 타는 것과 같다면 이 잘못하게 된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환승하면 될 일이지만 그 길은 도중에 정거장도 없는 편도 열차이기 때문에 도착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비유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있는 아브라함과 부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고 있지만 실제는 본문 26절에 기록된 대로 큰 구렁텅이, 즉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부자의 구차한 모습을 빌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지옥에서 받게 되는 고통이 그만큼 극심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의 여부는 본문 25절에 기록된 대로 살아생전에 우리들의 인생이 누리는 부와 명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와 같이 비록 지금 당장의 삶은 비참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진정 거듭난 성정을 품길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차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이 부자와 나사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부자의 편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헌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거지가 되어 살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섬기는 거룩한 일마저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릇된 것을 추구하고 따르며 이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거지처럼 빈궁한 처지로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길,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에 비추어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우리 교회 안에는 나사로의 편에 속한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해보면 좋겠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자기 생활에 치료해야 할 상처 입은 헌 곳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겨두고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쏟는 이 진정한 믿음을 발산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또 감사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시사해주는 그대로 이 자신의 삶을 들여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참된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겉만 번지르르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피상적인 시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이 참 구원함을 얻은 신자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따르는 믿음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부자는
결국 타는 불에 들어간 것과 같은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맛보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 바깥 어두운데 또 캄캄한 어둠, 또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이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장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으며 당연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알아볼 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의 받는 고통이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임을 알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길 원했던 주님께서는 본문 27절에 부자의 간곡한 요청의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만이라도 자신의 집에 보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요청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자가 바리새인을 비롯한 여타 유대인들과 같은 이 허울 좋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8절에 기록된 대로 이 부자에게는 사랑하는 형제 5명이 있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자신의 집에 출입하던 형제들은 대문 앞에서 비참한 꼴을 하고 누워있던 이 나사로를 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나사로가 완전히 딴 사람, 아니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면 자신들의 형제만큼은 마음을 고쳐먹고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옥에서의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가족들을 피신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벗어나게 하고 싶은 것이 부자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단칼에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29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언급한 것은 당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라면 기록된 성경 말씀만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하고 또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붙들고 살았던 그였지만 이 극심한 고통에 눈에 뵈는 것도 없게 된 이 부자는 본문 30절에 기록된 대로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대꾸하며 아브라함의 말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죽은 사람이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게 되면 자신들의 형제들이 지옥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본문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신뢰하다 또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양 소홀하게 여기고 믿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나타나는 제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설사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약속인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비유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한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더라도 이 장차 그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영원히 알게 되지 못할 것이라 라는 이 말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베다니의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였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의 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며 공회를 소집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또 심지어 자신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또 부활의 사실을 거짓으로 또 숨기려고 하는 이 최악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아도취라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에 심취해서 이 성경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또 그런 사실을 또 묵과한 채 또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 개인의 이성과 판단을 신뢰하며 어떤 기준점이 주어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세태로 가득한 이 오늘날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는 인식으로 인해 이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혼란해지고 어려워지는 형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누군가는 쾌쾌하게 묵은 오래된 신념, 또 헛된 종교에 불과하다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벌써 수없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에 여실하게 드러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당위성을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 돈과 또 명예와 또 사람과 지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이 만족하는 순간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잡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전히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모조리 다 채워줄 능력이 있고 또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준다면 저 지옥에 빠져 영원한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이 이 신속하게 태세 전환을 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감히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큰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미약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기만 알고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이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 바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이 하나님의 최후 승리로 귀결되고야 말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죄인인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 또 옳은 길,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4, 35, 3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고 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유기하실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지극히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시겠느냐 하며 성을 내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양을 오른쪽에 또 염소를 왼편에 구분하듯이 마지막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자와 또 영원한 고통으로 가득한 지옥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순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최후의 날을 기꺼이 준비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구원에 있어서 난 어차피 될 사람이니까 하고 교만에 빠져 있거나
난 안 될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뒹굴어져 있는 것, 이 두 가지 모습 모두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을 존재인가, 또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이 문제와 또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또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느냐라는 그 문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백하게 물론입니다, 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후에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 그대로 아주 쉽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장차 도래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는 가운데 이 영원한 천국에서 따스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릴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 또 의의 길로 행진하며 기꺼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